안녕하십니까. 18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한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였으며 선이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서 숯이 피었도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제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빨간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어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부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아쉬웠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의인을 그냥 의인이라고 표현하려니까 너무 그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라 했다가 어떤 성경에서는 죽게 피하는 자라 했다, 어떤 성경에는 궁핍한 자라 했다, 어떤 성경은 환난당한 자라, 여러 표현을 이렇게 썼고 악인도 그냥 악인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뭐 열국이라 열방이라 했다가 또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가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써서 이렇게 악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힘과 방패라고 했다가 반석, 또 피할 바위라고 했다가 요새, 또 산성이라고 했다가 건지시는 분, 또 구원의 뿌리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강조되는 부분이 다른 그런 명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나셨는지를 다윗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다른 시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한 시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에는 한두 가지 이렇게 동원을 하지 이렇게 8가지, 9가지씩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호세아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한 장 한 장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이제 공부하고 너무 좋아서 느헤미야를 강의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호세아에는 느헤미야에 출판한 내용보다 4배로 많은 제가 그동안 36년 동안 신앙을 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 가르쳐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저의 신앙 경험까지 실다가 보니까 4배로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길을 따라라는 그 책이 300페이지가 넘는데 4배가 되니까 12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출판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뭐 출판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유고집으로 하여튼 선물로 주려고 제가 갈라디아서나 또 호세아나 또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 놓았습니다. 제가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것들 중에 당신을 좀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고 뭐 방패라고 하고 또 반석이라고 하고 피할 바위라고 하고 이런 좋은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좀과 같고 썩이는 것 같고 움키는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많은 표현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호세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지하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택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는 습기가 많아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습기가 차고 꿉꿉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몰딩을 나무로 이렇게 천장에 몰딩을 돌렸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몰딩이 좀 이상해서 빗자루 끝으로 몰딩을 눌러보니까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좀이 먹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좀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할 때만 해도 장롱이 좀이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좀벌레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뭘 이렇게 깔아 먹는 사람을 이 좀벌레라고 하고 좀이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좀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하나님 다 깔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되거로 그냥 내버려 두지 절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가보면 다 썩어져 있고 상해져 있고 퍼석퍼석 해가지고 다 좀이 깔아 먹어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움키는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소를 움켜가고 돼지를 움켜가고 닭을 움켜가고 양을 움켜가고 하면 그 사자가 움켜가는 걸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일해서 쌓아놓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걸 뺏어가게 하시고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해방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자꾸 해롭게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사자 같지 않더나? 움키는 사자 같지 않더나?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잘해주지 않고 꼭 사자처럼 그렇게 했는지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해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돕고 싶으시고 방패가 되고 싶으시고 요새가 되고 싶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도 호세아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구어진 하득이라고 표현을 하실 때도 있고 어리석은 비둘기 또 쏘기는 하리다 홀로 찬 들나귀와 같다 아침 구름과 같고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쭉정이와 같고 연기와 같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래 같이 사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하덕과 같은 인간들이야. 달구어진 하덕과 같은 인간들이야. 예, 하덕을 달구어 놓으면 그 달구어진 하덕에 밀가루 반죽을 올려 놓으면 금방 이렇게 익게 되어지고 잠시 한눈을 팔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잘 발라주지 않으면 그 하덕은 뭐든지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달구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달구어진 하덕이라고 비유를 하셨고,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도 할 말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 할 말이 많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참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끼리도 의인이나 악인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우리끼리도 참 할 말이 많은 걸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단어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뜻하는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시편 18편에 말씀이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또 여기 있는 다윗의 표현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간증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였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고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라고 표제부에 적혀 있는데 4절 5절은 바로 그걸 벗어나기 전에 사망의 줄이나 서울의 줄이나 불의의 창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또 악인의 공격을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묻어 있는 단어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이나 불이나 서울이나 무덤이나 이런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이 구원받은 이후의 시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편 18편 7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그림처럼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멋지게 그려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고 바로와 또 애굽의 여러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들의 군대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잡아두고 싶어도 잡아둘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주 장엄한 아주 두려운 분위기를 연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멋진 극작가다. 안 그러면 뭐 드라마 연출가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또 분노하는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은 너무나 놀라운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역시 다윗은 자신이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침 시내산이나 갈보리산 이상으로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표현을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이나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덮이고 내성이 막 울리고, 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3시간 동안 덮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편 18편에는 출애굽기 19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표현되지 않는 다른 다양한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진동한 공통적인 점을 찾으면 땅이 진동하고 어둠이 깔리고, 또 이런 부분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장면인데, 시편 18편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했다고 했고, 흑암을 자기의 은신처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는 불이 이렇게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는데, 시내산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 나팔 소리가 힘이 크게 들렸다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 외침이 이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편 18편 1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신다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시편 18편 9절에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십니다 하고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나 십자가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다윗의 표현입니다. 야, 큰 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이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검증을 깊이 못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이 큰 물이라는 물은 바로 악한 영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4절에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 표현이 아주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을 날리셨다, 하살을 날리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살을 날렸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안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살을 날렸다는 것입니까? 번개를 때리셨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이 표현은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 부분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세상에 엄청난 객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물밑과 세상의 터가 다 드러날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물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침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고 한 것처럼, 이 물은 악한 영들이나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음이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셔서 천지를 흔드시고, 또 하얀과 불꽃, 어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 직접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다윗을 그
그 물들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마르틴 루터나 또 뭐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의 구원 간증은 여러 차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지 위필드의 그 구원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웨슬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그는 감리교회를 연 이렇게 이두마차라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미국 개신교 부흥 운동의 하나인 1차 대각성 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애정론이 웨슬리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웨슬리와 같이 동력은 못하게 되었지만, 초대 감리교회에 조지 위필드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남긴 사람입니다. 자, 위필드의 그 구원 간증을 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의 길을 사모하면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위필드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시편 18편 4절 5절에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엄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8편 7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친히 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도록 일하시는지 위필드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18편 16절에 17절에 마침내 물에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필드는 유력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의 조상 중에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다고 하고, 그의 아버지는 포도주 상인이자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살았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서 가정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학업을 중단하고 여관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필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나 음탕한 말이나 하찮은 농담을 자주 했고, 때때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면서 또 돈을 이렇게 훔쳐가고 하면서 그는 그런 죄 때문에 그는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근로장학생으로 옥스퍼드에 있는 펜브록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 필드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홀리글럽 거룩한 모임에 접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로부터 그는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받아서 읽게 되어지면서 그는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배나 기도, 금식이나 성찬 참여, 선행이나 도덕적인 행실, 또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외적인 행식이나 의식으로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굉장히 깊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신앙이 파산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 책을 불태워 버릴까 집어 던져 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부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신앙을 향한 이 웨필드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마침 구원을 받는 것처럼 큰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거듭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위필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홀리그룹의 형제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도 이제 세상의 더러운 것이나 또 이렇게 그 복잡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쿠걸이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구하기 시작하고 기도와 자기 부인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조차 끊고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35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봄이 가까울 때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6주간이나 거친 빵과 설탕 외에는 설탕을 넣은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격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너무 몸이 지쳐서 계단을 기어 올라갈 정도가 됐는데 7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가 이 필드는 이 기숙사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35년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사탄의 셀 수 없는 공격을 견디고 여러 날 동안 종의 영안에서 밤낮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무거운 죄짐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살아가시는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을 내게 주심으로 영원한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어 주셨다. 예, 이것은 마침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그룹들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 장면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무게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감각과 신앙의 충만한 확신이 나로 외로웠던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어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영광으로 충만한 큰 기쁨이 내 영혼을 채웠다. 자, 이 히필드의 이 기록입니다. 히필드는 회심 후에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과 비교를 해보면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위로나 회복이 아니라 전쟁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을 때 천지가 요동했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세상 신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구원은 애굽 신들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으로 믿고 섬겼던 애굽의 종교나 영적인 권위나 근세에 대한 하나님의 정밀 타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주권 이양과 같은 것입니다. 예,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에서 여호와로. 예, 시편 18편에는 개인의 구원에 나타난 우주적인 전쟁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낮아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과 번개가 날라오고, 예, 그건 누구를 향한 거겠습니까? 바로 대적들을 향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 한다면 사울이나 블레셋이 되겠지만, 성경의 구조로 따져볼 때는 폭력이나 불의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나 음부, 혼돈의 물, 바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차원의 대적들을 동시에 꺾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과 흑암, 번개와 진동의 의미는 자연 현상의 장식이 아닙니다. 물은 죽음이나 혼돈이나 영적인 근세의 영역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번개나 살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정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고,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바로 지배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신호, 개입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자연이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 5절에는 물 아래서 떠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물이라는 표현을 죽음이나 서울, 혼돈의 최하층, 바로 악한 영을 직접 이렇게 지칭하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를 포함한 죽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적을 향한 대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악한 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구원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런 설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개입이 되어서 역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제 친구 때문에 저는 원래 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교대를 갔으면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치 않는 교대가 아니라 통계학과를 가면서 공부하는데 재미를 잃게 되었고, 또 우리 친구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대학 입시에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늘 외로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제 혼자 진리를 찾아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 그해 여름에 제가 집에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왔을 때 형님이 저에게 성경을 펴놓고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성경 말씀으로 제 영혼을 체크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걸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 말씀 앞에 제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자꾸 제 속에 너 이거 알잖아. 그럼 알고 있는데 또 왜 구원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지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야, 네 생각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생각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하시잖아. 그거 네 생각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네가 오라, 하나님이 오라. 그게 하나님이 오르시지. 그러면 너 한번 내려놔 봐봐. 야, 참 놀랍죠. 목사님은 그냥 성경을 펴서 읽어가고 계신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틀렸네. 이제 내 생각을 내가 믿어서 안 되겠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읽어주시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내가 믿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믿어져 버리고 제 마음 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고 또 음성을 내시고 살을 날려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하셨습니다.